자, 오늘은 고린도 후서 1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가 죽도록, 그러니까 말로만 그냥 많이 힘들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로 죽을 만큼 죽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많이 겪어 나갔다는 얘기죠. 그죠? 어느 정도까지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자기의 삶을 내려놓을 정도까지 심한 고난을,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건 뭐예요? 감옥에 갇혀서 우리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러다가는 곧 죽겠구나, 우리가 분명히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도 그 사역을 멈추지 않은 것이죠. 사역을 멈추지 않은 이유는 뭐냐?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갈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좀 동글 이렇게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의 지금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죽을 거다, 우리는 사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고난으로 말미암아 선교 여행 중에 죽든지 하여튼 그렇게 될 건데, 그것을 피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갈 텐데 순적하고 평안한 길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선교 여행을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지금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다시 살리실, 우리는 죽을 건데 우리가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간다. 할렐루야. 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지금까지는 살려주셨어요.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건 뭐냐면, 선교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 자신들의 분량을 다 채울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죽음의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러다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된다. 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건 뭐예요? 그들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의미 없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나, 그러니 무슨 기도가 의미가 있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기도의 힘, 기도의 위력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소원 성취라든가 일이 형통하게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멈추지 않게 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뭐가? 그들의 기도가.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 여기도 좀 동그라미 치시고 밑줄도 좀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소위 손수건만 가져다 대도 병자들이 낫고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신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져서 일어나는 기적들, 이적들임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또 능력 받은 사람들이 더 큰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많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은 그 기도의 은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로 말미암는 은사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드러난다고 해서 그 당사자가 교만할 필요가 없죠. 궁극적으로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에, 그렇죠? 이 시간에 많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15절 16절 박스입니다. 2장 15절 16절 박스입니다. 우리 불꽃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여기가 박스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이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말을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향기니, 이렇게 번역되는 게 더 조금 부드럽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향기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향기다, 그런 뜻인데, 여기에서의
깊은 뜻은 뭐냐면 그 향기의 출처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예요. 향기의 출처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여기서 나오는 향기라고 하는 게 유오디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유오디아, 여기에서 이 향기는 뭐냐면 향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칙칙칙 뿌리는 향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번제를 드릴 때에 그 번제 불로 말미암아서, 번제라는 게 특징이 있지요. 뭐예요? 제사장들의 분량을 떼지 않아요. 온전한 번제를 그냥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불살라 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볼 때는 아까운 것이죠.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만, 월급 탔는데 그중 일부를 딱 떼가지고 하나님 받으십시오, 그러고서 성냥불로 라이터로 탁 해가지고 그 돈을 태우면은 보는 사람이 미쳤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미친 거예요. 왜? 이 귀한 열심히 키운 양이나 소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그냥 몽땅 다 제가 될 때까지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 불살라 버리는데, 그 불살을 때 올라가는 그 고기가 타면서 올라가는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향기롭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거기서 그 향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향기, 죽음의 향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온전한 헌신과 들임에, 자기 인생의 모든 젊음과 물질과 시간을 들임에 타오르는, 그 사라져버리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쓴 시간이 아니잖아요. 내가 즐기기 위해서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흠양하실 때에 좋다, 흡족한, 하나님의 맡으시기에 향기로운 예물, 그 예물에서 바쳐지는 그 향기, 그 향기를 말하는 것이지, 이렇게 저 사람에게서는 좋은 향내가 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때에 선한 행실들 있지 않습니까? 덕스러운 행실들, 거기에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많은 선을 행할 때에 그 모습 가운데서 저 사람은 참 좋은 향기가 나, 이렇게 말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상은 그 재물 자체,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향기는 우리로부터 기인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인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 예수님이 드려졌던 그 모든 삶의 시간들과 또 희생들이, 그게 우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죠. 그 부차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선들이 많이 있지만, 그 선들보다 더 앞서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신이,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그냥 그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인해버린 그 삶 자체, 그것이 향기라는 거예요. 향기. 그러니까 이 향기는 사람들이 맡는 향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맡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런 뜻입니다. 정리해서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용하는 게 아니죠.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그 두 번째, 부차적으로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셨을 때에 나오는 삶의 모습들, 이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재수 없어, 아니면 악취가 난다, 아이고 가까이 못할 사람,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남들에게 피해를 주겠습니까? 양심을 속이는 삶을 살겠습니까? 어느 분이 그 새벽기도 나갈 때 자기 집 쓰레기를 남의 집 앞에다 이렇게 슬쩍 놓고 새벽기도 간다 그래. 이거는 악취가 나는 거죠, 정말. 그 삶의 모습에서.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고, 그게 무슨 믿는 사람이에요. 말이나 행실에 있어서 그 악취나게 하면 안 되겠죠. 작은 일이라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7절로 9절 박스입니다. 3장 7절로 9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여기다 좀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이건 뭐냐면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말하는데, 이 율법의 조문의 직분, 그러니까 율법학자들, 뭐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도 말하는 거지만, 1차적으로는 그 율법을 받은 모세를 말합니다. 그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하잖아요. 그 광채가 나서, 그래서 모세의 얼굴을 감히 볼 수가 없어서 막 이렇게 둘둘둘 수건으로 싸고 다녀야 했던 그거. 그 얼굴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다가 영의 직분에다가 또 동그라미를 동글동글 이렇게 쳐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율법은 이게 죽게 하는 율법, 이렇게 하니까 조금 그 율법이 잘못된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율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죽음의 포인트가 맞춰진 율법, 이렇게 해석을 하면 더 이해가 빠릅니다. 뭐냐면 율법은 죄를 지면 죽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죄와 죽음과 이 두 가지가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네가 죄를 졌냐 안 졌냐, 이거에 그 죽음의 문제를 두고, 또 심판과 판단과 정죄의 문제를 네가 죄를 졌어 안 졌어,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늘 죄에 대한 불안감에 삽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생명과 평안인데, 율법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러다가 죽지, 내가 이런 죄를 졌면 죽는데, 너 그런 죄를 졌어? 너 죽어.
자, 이런 식으로 율법이 사용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죽음의 율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영의 직분을 받았다. 영의 직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을 거기에 추가돼야 될 게 영을 살리는 사명 혹은 영을 살리는 직분이라는 뜻이에요. 영을 살리는 직분이라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 직분을 받은 사람은 율법을 받은 모세의 영광에 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운 그런 어떤 조건 내지는 그런 사명을 상급을 받을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늘 전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 일상 가운데서 전도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뭐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서든지 하여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말씀을 접하게 하고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이 그게 있어야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뭐냐? 영의 직분입니다. 영의 직분.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절도 여기에다가 좀 동그라미를 쳤으면 좋겠어요. 의의 직분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는 영의 직분이 나오고 여기는 의의 직분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롭게 만들어주는 사명 혹은 직분 이런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직분 또 의롭게 만들어주는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런 뜻인데 여기에서의 의의 직분이라는 게 뭐예요? 의롭게 만들어주는 직분이라는 것은 그 자신이 선한 행동을 하고 의롭게 사는 그 삶을 바꿔주는 그렇게 이제 궁극적으로 나아가지만은 그 앞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하죠. 칭의. 칭의를 누가 해주시냐?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는 의로워. 너는 선해. 너는 착해. 이렇게 말해주시는데 우리가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과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상태를 또 의롭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네가 살아가라. 말씀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해 줄 때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칭의를 받게 하는 우리의 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영광이 작지 않다. 엄청나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도 좀 박스 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 이게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주는 영이시고 육체로 계시다가 지금은 영체로 계십니다. 주의 영이 지금은 영체라고 하기보다는 부활체가 더 맞는 것이지만 육체와 영체의 좋은 점들만 땄지요. 근데 이 상태에 주는 영이시니 라고 할 때 여기에서는 부활체라고 하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체에 더 가깝냐 영체에 더 가깝냐 부활체가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얘기를 못하죠. 그러나 광범위함에 있어서 또 무한함에 있어서는 영에 더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자유는 방종을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이 자유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방종으로 치닫는 경우가 고린도 교회에 많았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 지금 보내는 서신이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는 자유케 된다.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 그 죄를 안 질 수 있는 자유인데 이제 그 세상에 사단에게 묶였던 사람들은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안 질 수가 없어요. 그냥 죄에 질질질 끌려다녀. 이게 그 개목걸이를 차고 이렇게 끌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죄가 인간을 막 좌지우지할 때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끌려다닐 때의 습성은 있는 것이죠.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 보면 목에 끈이 있을 때는 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끌고 다닙니다. 맨날 돌던 어떤 패턴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걔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그 시간 되면 그냥 가요. 그러면 그때 얘가 조금 시간 끌거나 뭐 오줌 누려고 하거나 뭐 그럴 때 이렇게 막 억지로 끌으면 어쩔 수 없이 끌려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끊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어디든지 뛰어다닐 수 있어. 그런데 역시나 하던 습관대로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주인 옆에서 다녀요. 주인 옆에만 있다고 하면 그냥 풀러놓고도 할 수 있지요. 근데 뭐 삼지사방으로 뛰어다닐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절제하는 것이죠. 이게 죄의 종에게도 이 예가 적용되고 우리 주님께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줄을 풀러놓고 넌 자유해. 그러나 너 나랑 같이 하자. 이런 거예요. 이게 죄에 끌려가가지고 죄랑 싸돌아 다니지 말고 나랑 같이 있자. 나랑 같이 하자. 이게 이제 주님의
영 아닙니까? 그 뭐 원문대로 하면 자유가 있느니라보다는 자유가 있어지느니라. 이게 뭐 말장난 같습니다만 순간적으로 그냥 딱 얻어진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면 있어지느니라는 점차적인 자유를 점점 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냥 자유롭게 딱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자유를 느끼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죠. 근데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은 순간적인 누림이 쫙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점차 그 누림이 더 확대되어져 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7절로 10절까지 박스입니다. 4장 7절로 10절까지 박스.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여기다가 좀 여러분들이 동글동글 쳐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죄를 이기는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죄를 이기는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다.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뭐 초대 교부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망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세상이 주는 쾌락에 취한다. 두 번째는 교만해지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심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는 다 자기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다 자기 욕망에 지금 눈이 멀어있다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가지고 하나님께로 간다.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망각하면 금방 교만해지고 멸망당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뭐 여기서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죽어요? 어떻게 하면 죽어요? 이 문제를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는 죽게 됩니다. 죽음은 사실은 단회적인 일이거든요. 그냥 죽어간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갈 수는 없잖아요. 죽음은 그냥 끝나는 건데, 사실은 현상은, 실제는 죽어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 죽어가는 것을 느끼고 어떤 때는 확 살아났다가 또 죽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직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었던, 사망의 역사했던 그 육체 안에 있었던 더럽고 악한 것들은 점차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6절로 18절까지도 박스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은 없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절망은 없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 왜 낙심하지 않느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많이 힘들지만, 그런 뜻이, 많이 힘들지만, 왜?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과 환란이 있다 보니까 육체는 날로 쇠해져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야 사실은 겉사람도 살거든요. 근데 겉의 육체는 한계가 있잖아요. 나이 들면 늙게 돼 있고 체력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뭐예요? 결국에는 영적인 존재, 그 영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심령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결코 늙지 않아요. 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영광을 추구하면서 영원한 세계에서 얻을 그 영광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곳에 목적을 두고 달려가고 있다. 그 달려가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절망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선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장 1절로 5절까지 박습니다. 1절로 5절까지.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여기에서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글동글 쳐놓으세요. 이 장막이라는 것은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텐트를 말하는 것인데,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천막. 근데 이 천막이라고 하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천막은, 텐트는 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접을 때가 있지요. 거기에 빗대어서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 우리의 또 육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생이기보다는 육체를 말하고 있어요. 육체. 우리의 육체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 얘기예요. 건강할 때가 있고 힘도 쓰지 못하는 때가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무너진다는 게 뭐예요? 무너지면이라는 것보다는 거들 때, 우리의 장막집이 더 이상 활용 가치가 없어질 때, 우리의 육체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할 때, 이런 복합적인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럴 때면
하늘에 있는, 하늘에 속한 어디입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이야기는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집이 있다, 이런 의미는 이곳에서는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 하늘에 속해 있는 영원한, 그러니까 영원한 집, 그건 뭐냐면 우리의 이 땅에 있는 낡고 무너져가는 육체가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에서의 신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부활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자, 여기서 오는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것을 갖다가 그냥 진짜로 어떤 천국에 있는 맨션이라고, 나를 위해서 지어진 집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말이 어울리지 않겠지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는다, 이 말이 어울리지 않겠지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이 처소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의 육체에 뭐라 그럴까요?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이건 뭐예요? 부활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할 수 있는 이 바디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변화되는 거. 그러면 뭐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그것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일을 해도 피곤하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24시간 일해도 짱짱하더라, 이런 거는 없어요. 하늘의 질서에도 그런 거는 없어요. 그저 단지 버틸 수 있는 힘을 좀 주실 뿐, 우리의 그 인간의 시간을 막 뒤집어가지고 기도 많이 했더니 내 얼굴에 주름살도 없어지고 머리에 흰머리도 없어지고 아주 팽팽해지고 시커매지더라, 이런 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왜 그러냐면이 아니죠. 이게 전혀 다른 말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냥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낡아지고 무너져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육체를 소망합니다. 그 영원한 육체, 그 부활체에 대한 비전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잖아요. 바울이야말로 정말 탄식하며 기다리겠죠. 이거 정말 내가 체력만 조금 더 되면 더 많은 곳에 선교할 수 있을 텐데, 체력만 조금 더 되면 내가 더 많이 설교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내가 정말 그런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 육체가 쇠해지지 않는 그때요, 빨리 오라, 뭐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이죠. 육체가 아픈 사람일수록 더 기다리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조금 몸이 아팠거든요.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육체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육체로 덧입혀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체다. 자, 이것도 참 중요한 말인데,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우리 안에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한, 지금 바울이 말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보증으로 주신 것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죠. 할렐루야.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아무런 짝에도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많은 말들이 의미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어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대부분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내 입에서 방언을 한다는 것 자체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확증이에요. 물론 방언을 안 해도 성령이 그 안에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왕에 성경에 보면은 방언이 다 열리고 했으면 나도 열리면 좋잖아요. 그냥. 그래서 좀 저는 좀 다 방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절로 갑니다. 15절은 밑줄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 여기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여기까지 동글동글을 좀 해놓으시고요. 죽으셔서 여기와 여기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는 죽으심은 죽어서 살리신 그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여기에 살아있는 자들로 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그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은
그 사람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냥 해석이 다 됐는데, 자, 이것은 뭐냐면 이제는 삶의 목표, 목적이 바뀌었는데 누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영혼을 얻게 된, 영생하게 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새로운 목적이 생겼는데 그 새로운 목적은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못을 땅땅땅 박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한 메시지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성경이 못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여 나를 위해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계속 기도한단 말이에요. 주인공이 아직도 안 바뀐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바는 사실은 알지도 못해요. 그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죽었고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니까, 내가 그런 존재라면 기도의 내용이 다 예수님을 위한 것이어야 그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아직도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보다 더 위해서 왕노릇하겠다는 거예요. 참 이 대한민국의 5천만 이라고 하는데 통계를 보니까 5.6%, 한 200만 명 정도가 우울증 중이거나 아니면 우울증을 지낸 사람이라고 해요. 우울증 약을 먹고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우울증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삶의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없어.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의욕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크리스천의 존재 목적은 뭐냐?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된 그 존재를 새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목적이 바뀌었어요. 삶의 목적이. 그런 사람은 우울증에 시달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17절로부터 19절까지인데 박스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동그라미, 새 것 동그라미.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누구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게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사람과 사람 간에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너무나 긴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제 영이 존재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가 된 이제 우리의 나중에 바뀌게 될 그 존재. 근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람의 외형은 똑같이 생겼어도 근본적으로는 존재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다고 하십시다. 이 반지가 있는 게 유정란이고 무정란이에요. 겉모양은 똑같아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나 근본으로 들어가면 얘는 생명이 없고 얘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계기를 만나게 되면 부화라고 하죠. 부활이 아니라 부화의 계기를 만나게 되면 얘랑은 완전히 다른 판으로 다른 존재가 되어버려요. 지금은 똑같지만. 그게 이제 우리의 육체에도 같이 공존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계란으로 치면 우리가 유정란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유정란은 때가 되면, 이거는 지금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모양처럼 보여요. 계란은 유정란이나 무정란이나 겉모양을 이렇게 보고 어떤 게 유정란이고 무정란이야 하면 몰라요. 그러나 어떤 계기가 됐을 때 그 계기는 결국에 우리에게는 심판 때이고 또 부활 때예요. 그 부활 때가 되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부활체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저 심판의 존재로 다시 깨어나서 영원히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새롭게 된 존재,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엔크리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신비적인 연합을 이룬 존재,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1절로 2절까지 봤습니다. 6장 1절로 2절.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실 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또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런 이제 어떤 교훈이라고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게 뭐냐? 은혜를 까먹고 사는 거야. 은혜를 더 불러오게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까먹어 버려. 교회에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악수를 하고 나가는데 나가면서 신발 때문에 싸우고 나가면서 주차 문제 때문에 싸우고 전화 받으면서 싸우고 그럽니다. 이 은혜가 금방 까먹어 버리죠.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죠. 또 헛되이 받게 하려고 사단이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꼭 은혜 받을만 하면 그 은혜 받을 만한 곳에 못 오게 하려고 하여튼 금요일에 싸우든지 토요일에 싸우든지 주일날 교회 오기 전에 싸우든지 그래가지고 하여튼간에 마음문을 닫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들다가 기어코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는 그 은혜를 막 순식간에 까먹게 만들려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해요. 요즘에는 뭐 교회 문 밖에도 안 가요. 교회 예배 끝나고 밥 먹으면서 게임하다가 그 은혜를 다 까먹어요. 헛되이 받은 거예요, 은혜를. 그런 지금 일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은혜가 있어야 4절로 7절까지 밑줄입니다. 이런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자, 이런 가운데 있는데 병들어서 원망과 불평하다가 죽는 게 아니라 이런 가운데에서도 깨끗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가 있고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을 때? 은혜가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은혜가 머물러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환경과 상관없이 맺어지게 됩니다. 근데 은혜를 까먹게 되면 이런 열매가 안 맺어요. 안 맺어. 근데 왜 안 맺는지도 몰라. 은혜를 스스로 까먹어요. 물론 뒤에 역사하는 사단이 있지만 그 스스로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작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내하고 또 말을 조심하고 품행을 조심하고 생각을 조심하고 또 조심할 뿐 아니라 기도와 말씀을 자꾸만 내 안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야지 내 안에 이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자꾸만 늘어나는데 까먹어버려. 그냥 헛되이 받는 거예요. 헛되이.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1절 박스입니다. 7장 1절 박스. 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그렇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과 육을 깨끗하게 합니다. 육은 원래 더러운 것이야, 악한 것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육체도, 우리의 육체는 더럽고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뭘 모르는 사람들이 육은 더럽고 악한 것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육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을 깨끗하게 하는 건 역시 중요한 일이고 당연한 일인 것이죠.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은 우리 영을 그럼 깨끗하게 한다는 게 이게 뭡니까? 영은 순전한 것이에요. 순전한 것인데 영을 그러면 더럽힐 수 있느냐? 오늘 본문대로라면 영도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뭘로 깨끗하게 합니까? 뭘로 깨끗하게 하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기도와 말씀을 계속 내 안으로 집어넣을수록 우리가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여기다 좀 둥그런 이렇게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어요. 왜? 회개하면 용서해준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잖아요. 그죠? 두려우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꼭 사람이 방종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한번 화를 발하시면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를 다 멸해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 그 8명 빼고 수십억을 다 멸해버릴 수 있는 두려운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해요. 용서의 하나님만 강조해요. 죄를 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되 또 두려워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10절 좀 밑줄을 치고 가겠습니다. 10절.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이 모든 근심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이죠. 그 좋은 근심도 있어요. 그 좋은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가 이 죄를 지면 내가 심판을 받겠구나.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걱정이 뭘로 이어지느냐? 회개로 이어집니다. 회개로 이어져서 그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망을 벗어나게 되는 좋은 근심인 거죠. 근심을 할 때는 뭐 먹고 살까, 돈이 있네 없네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을 세밀하게 살피는 근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각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 1절로 5절까지 박스입니다. 8장 1절로 5절까지 박스 치시고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니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여기서 보면 참 이거 보면은 저는 폴리님이 생각이 납니다.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드릴 것도 없어요. 손을 좀 베풀어라 해도 베풀 것도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마게도냐 교회, 이 마게도냐는 고린도 지역에 비하면 너무너무 못 사는 동네예요. 너무너무 못 사는 동네인데 그 못 사는 동네에서 못 살기만 할 뿐만 아니라 환란에 많은 시련을 당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치면 북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북한처럼 정말 못 살고 힘들고 환란과 핍박이 많은데 그런 곳에서 자기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지금 흉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그들이 조금씩 얻어서 막 모아서 자기들의 어떤 뭐 1,000원 있으면 100원 200원 한 게 아니라 막 거의 다 힘에 지나도록 다 들여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지금 바울에게 가지고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해줬습니다. 그 교회에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바친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완전히 그냥 감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풍요로움, 그 대단한 부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연약한 것이지만, 바울은 지금 알거든요. 거기 자기가 선교를 가봤고 전교를 가봤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그 교회에서 이 정도를 모았다고 하면 그들은 지금 정말로 굶고 있겠구나. 정말로 힘들 그런 환경 가운데서 더 힘들게 버티고 있겠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여유가 있다고 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께는 비율의 은혜가 있거든요. 비율의 은혜. 많이 가진 자는 그의 가진 것 중에 비율적으로 많이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없는 자는 없을 때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없을 때가 내 그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렸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국에서는 100억을 가진 사람과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비율을 똑같이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100억을 가진 사람이 10억을 하는 것과 이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100만 원 하는 것은 같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같은 비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지금 쉽지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없을수록 더 많이 좀 베풀고 섬겨라, 드려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21절로 넘어갑니다. 21절은 밑줄입니다. 21절. 자,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지금 이제 마게도냐에서 많은 예물이 이제 왔습니다. 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예물이 요즘처럼 은행으로 슝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다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이고 지고 싸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는 와중에 사단이 틈탈 수 있는, 또 말거리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일이라도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런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은 그 능력이 되는데도 자기는 안 해. 그러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잘못된 것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선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 일은 선한 일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선한 일은 무조건 격려해 주든지 아니면 능력이 되면 협력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기도라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사단짓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죠. 우리 소로님이 없을 때는 왜 이렇게 감동도 많이 오는지 몰라. 이 사람도 도와야 되겠고 저 사람도 도와야 되겠고 보이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9장입니다. 9장 5절로 7절까지 박스입니다. 9장 5절로 7절. 자, 9장 5절로 7절까지 박스 치시고요. 이게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이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 사랑하신다. 또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는, 물론 울며 씨를 뿌려도 기쁨으로 거둘 때가 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건 뭐냐면 기쁨으로 뿌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누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눌 때 하나님께서 또 기쁨도 즐거움도 그 마음의 행복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라서 뿌리지 않은 곳에서 얻는 경우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힘듭니다. 그래서 많이 베푸는 사람이 사실은 많이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주변에도 보면 섬기는 게 많은 사람은 논리적으로 보면 많이 섬기니까 가난해져야 되잖아요. 더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는 거 보면 더 여유롭게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좀 인색하지 말아야 되겠다. 기쁨으로 섬겨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냉정한 말이기는 한데 이 믿음의 성숙도와 예물에 대한 태도는 거의 비등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기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뒤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한 분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듣게 해주고 싶어요. 뭐냐면 예물을 대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복을 받겠구나 안 받겠구나를 감이 잡혀요. 목회자다 보니까.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예물을 드리는 것도 신앙의 연조와 상관없이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예물에 대해서 초신자가 있더라고요. 예물에 대한 초신자. 이 사람은 인색함으로 드려요. 아주 그냥 좀 인색해. 그냥 그 말이 딱 맞아요. 인색해요. 하나님을 그지에게 적선하듯이 해.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그 다음에는 조금 중간자 혹은 지금 성숙하고 있는 청소년기 뭐 이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의무감에 드리는 단계예요. 해야 되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 같으면 안 하고 말 텐데 또 이 초신자 같으면 안 하고 말 텐데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드려요. 드리는데 의무감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저는 보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이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쁨으로 드려요. 기도 제목을 적은 것이나 아니면 그의 생활 수준에 비해서 이 정도까지 드리면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주여 이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가 절로 나오는 예물들이 있어요. 목회자는 예물을 보면서 이분이 지금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11조를 100만 원을 했다. 그러면 시간이 갔는데 120만 원이 되고 130만 원이 됐다. 100만 원 너무 크다, 그죠? 뭐 보통 1000만 원이란 얘기네. 11조를 한 30만 원 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요. 시간이 지나가는데 35만 원, 40만 원 이렇게 11조가 올라가면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구나. 지금 경제적인 형편이 잘 가는구나. 하나님 더 은혜를 부어 주셔서 기도가 나오지만 15만 원으로 떨어져, 때로는 10만 원으로 떨어져. 이런 걸 보면 어때요? 둘 중에 하나예요. 뭔가 어려움이 생긴 거든지. 대형 교회는 그런 거 잘 모르겠지요. 누가 뭐 어떻게 돼가고 이런 거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중형 교회까지는 그냥 뻔합니다. 이분이 지금 어렵구나. 기도가 절로 나오죠. 그런데 늘상 이렇게 바닥인 분들은 감이 안 잡히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 되기를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못 드려서 한이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못 부어줘서 한이에요. 성경을 보면 진짜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막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 하나님께 드리려고 아주 그냥 발버둥을 칩니다. 야, 너 성전 건축하지 마. 그건 네 아들이 할 거야. 그러면 아들한테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막 뒤에서 지가 막 다 해. 막 준비 다 해놔. 다 해놓고 미리
미리 다 깎아 놓으라고 하고 설계도는 다 해놓고서 자기 자식은 갖다가 조립만 하면 되게끔 막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뭐 자기 온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이만큼 드리는데 말이야 너는 더 드려야 된다. 막 이렇게 부탁하고. 그러니 하나님은 정말 천국에 가면 아마 제일 부자 랭킹 천국에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자 랭킹 최꼭대기에 있는 게 아마 다윗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정말 그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린 사람이에요. 설교 시간에는 제가 이런 설교 잘 못합니다. 소심해가지고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문제가 물질 문제, 돈 얘기하는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의 본심이라는 게 물질과 많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10시가 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